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가장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이 나라를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약 5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 대왕은요, 건축의 조예가 깊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돌로 된 벽돌을 쌓을 때도 똑같은 벽돌로 똑같이 쌓지 않고 사람이 볼 수 있는 눈높이에는 제일 큰 벽돌을 써서, 그래서 웅장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원근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요, 입구가 전체가 13개가 있었는데 그 입구마다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전세나 헌금을 거기다 넣고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럴 때 이 헌금함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나무가 아니고 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혹시나 누군가가 이 돈을 탐내서 훔쳐갈까 봐, 그래서 이거를 쇠로 만들었는데 그 입구는 아주 좁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마치 예전에 제가 북악터널을 지나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럴 때 북악터널을 딱 가면 거기는 돈을 내는 데여서 거기서 동전을 딱 던지면 입구는 큰데 해가지고 작게 들어가는, 그래서 땅 던지면 땡그랑 그리고 들어가는, 이것처럼 바로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큰 연보함이 쇠로 만들어져 있는데 입구가 나팔처럼 돼 있어서 작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는 화폐가 다 지폐가 없었고 동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전을 가지고 가서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자루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루를 탁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촤르르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을까요? 이런 구조로 그 헌금함이,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를 내느냐, 이것이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헌금함이 제작되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명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낼 때 여기에 소리가 와르르 나눌 때 어떨까요? 나는 신경 안 써 그래도 귀로는 듣는데. 여러분, 동전도요, 우리나라도 보면 동전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요즘 안 쓰는 동전이 있죠. 그런데 은행 가니까 주더라고요. 얼마짜리요? 10원이요? 1원짜리도 있더라고요. 1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 뭐 5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 50원, 그 다음 100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동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동전이 소리가 똑같을까요? 달라요. 500원짜리 들어갈 때 다르고 1원짜리 들어갈 때 다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 와르르 들어갈 때도 사람이 뭔 소리를 들을까요? 저기 500원짜리가 몇 개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자리에 많은 여러 부자가 가가지고 많이 헌금을 할 때 와르르 넣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부자가 가가지고 또 와르르 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와, 그럴 때에 어떤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데 동전 2개를 넣었답니다. 소리가 어떻게 났을까요? 쨍그랑? 제가 볼 땐 쨍그랑이 아니라 딸랑 이렇게 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모습에 대한 걸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43절입니다. 우리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른 눈이신가 봐요. 아니 그 앞에 부자들이 지금 와르르 넣는데, 그리고 그 소리가 들을 때 말은 못해도 오, 이럴 때 그 과부가 드린 그 동전 2개 딸랑.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칭찬받은 헌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 뒤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었어요? 물음표. 물음표를 넣었어요.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2년 전에 2021년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그렇지만 왜 오늘 제목을 칭찬받은 헌금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 부자가 헌금한 것과 아니면 과부가 헌금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이 그들은 누구예요? 부자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무엇을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모든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드렸어요? 그러면 부자가 드린 것이 많을까요? 갖고 있는 게 많을까요? 예, 뭐가 많아요? 갖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드렸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가난한 중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서. 그런데 이 가난한 중에서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말은 절대 빈곤, 절대 결핍,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나면 뭔가 또 가질 게 있는 것,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는 가난한 중에 절대적으로 빈곤하여서 이것이 전부요, 이거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그는 거기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이걸 드리고 나면 내일, 아니 내일이 아니라 당장 다음 끼니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 여인이 이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거를 드리고 나면 이제는 내가 먹을 것, 내가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드린 이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한 걸까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짧게 그냥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전부를 드린 것을 칭찬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 이 과부는 전부를 드렸는데 부자들은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정말 가난한 중에 이것밖에 없는 자리에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야, 너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과부의 동정까지도 탐내는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가 부자들이 내가 많은 거 들은 것 같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기 위한 경고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볼 때요, 그 본문을 읽고 이해가 안 될 때에는 그 앞에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랬더니
그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41절 앞에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그들이 바로 뒤에서 나오는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그들은요, 먼저는 앞부분에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그 당시의 랍비들이,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백성의 장로들이고 그리고 또한 정치 지도자들로서 그 당시에는 존경받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에 오늘 그 뒤에 과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그들, 바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등한히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가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율법에 보니까요, 율법에는 먼저 약속의 땅을 분기소로 받지 못한 레위인과 그리고 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법이냐? 백성들이 곡식을 베거나 아니면 포도를 딸 때 한 번 수확을 한 곳은 다시 살피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기의 밭이 없어서 수확을 하지 못한 분깃이 없는 그 당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한 번 수확한 자리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누군가 가서 이삭을 줍기도 하고 남은 것을 따서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더 분명하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신명기 26장 1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게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무엇을요? 그 11조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정신을 어기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사회 가운데에는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이 과부는 지금 자기의 전체 재산이 동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전 2개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쓰는 동전 100원짜리 2개예요. 이게 전 재산인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드린다고 자기의 드리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에 있는 명예를 과시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여 돌볼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 이 책망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경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요즘은요 이제는 먹을 걱정 안 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지금도 먹을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고 구차한 중에도 전부를 드리는 예물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가난하고 구차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유대 사회에서 보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장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역사책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역사책을 요세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 역사를 기록한 이 이야기와 함께 또 하나가 미두낫이라고 하는, 이것은 야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이 보이지 않는 민속사에 대한 것을 기록한 이런 이야기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한 과부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성전에 가려고 했더니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자기 집에 있는 밀을 빻아가지고 그래서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드리는 자리에 제사장 하나가 쭉 쳐와가지고는 아니 지금 하나님께 이딴 걸 드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고 그리고 창피를 주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모양이고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이건 성경에 이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붙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창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야단 맞고 있는 자리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뛰쳐나와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야단을 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한 움큼 밀가루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칠 때 이 제사장이 잠에서 깼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두낫,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미두낫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당시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얼마를 드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이 되고 조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동전 2개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내가 정말 다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혹시 지금의 우리의 신앙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한 것이 기복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10만 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 주실 거야,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그 역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헌금을 드리는 이때에 헌금을 드리면서 나는 이거 드리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서 밥 사드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그러면 이 헌금 안 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헌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 시간에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헌금을 하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그리고 씨를 주신 다음에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무엇하게 하신대요?
풍성하게 하시고 또 너희 의에 무엇을 더한대요?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본문 보세요. 씨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열매를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그러면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먹을 것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되느냐? 이제 여러분 가만히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늘 아깝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직장에 들어가게 한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가정의 사업장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 사업장을 통하여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직장 가가지고 이 직장에서 월급 받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내가 이 땅에서 직장을 얻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분도, 그것을 통하여 소속을 받는 분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죠. 그런데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이냐? 사과 씨앗이에요. 그런데 사과 씨앗을 심고 잘 가꾸었더니 얼마 뒤에 사과 씨앗에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몇 년이 지났더니 사과 씨가 맺혀요. 맞나요? 사과 씨가 아니고요, 사과가 맺혀요. 분명히 심은 것은 사과 씨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과 씨를 사과만하게 주면 될까요? 그럼 우리 못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앗을 심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열매를 심는데 세상에 그렇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그 과육이 풍성한 사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씨앗도 주시고 탐스러운 열매도 주시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풍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직장 갖고 아니면 사업장도 갖고 아니면 또 여기서 소득 얻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히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일은 누가 해야 되죠? 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가? 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따는 것도 누가 해야지 기뻐요? 예? 심기는 내가 했는데 따먹는 건 옆집 사람이 따먹어. 좋아요? 절대 안 좋아요. 한데요, 제가 바로 가만히 헌금에 대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딱 했을 때 열매를 따게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헌금이 무엇이냐?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씨앗을 심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헌금뿐만 아니고 시간을 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열정을 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몸으로 땀 흘려서 심기도 하고. 그런데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누가요? 내가 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죠. 심는 것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생명사역,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무엇을 맛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같이 맛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구순이 되어서 같이 식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요즘은 막내 누님이 같이 사시거든요. 막내 누님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통화하는데 그래요. 장 목사, 엄마 때문에 고민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누나? 그랬더니 아니 요즘 저희 어머니가 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신경 때문에 그런지 다리가 자꾸 이 쥐가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걷는 것도 좀 불편하시대요. 그래서 이 누님이 그 밑에 우리 밭은 아닌데 누구 남의 밭에 어머니가 농사를 진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엄마 거길 제발 가지 말라고, 이제는 농사 같은 거 안 줘도 된다고. 우리 자녀들 보통 부모님께 다 그 말씀 하시죠. 그런데도 어머니가 하시는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 주인한테 우리 어머니가 이러니까 아예 입구를 그래서 입구를 막았대요. 이제 다리도 불편하니까 이거 못 갈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른 집으로 옆으로 돌아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농사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게요, 심어놓고 그거 딸 때가 재미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재미 때문에 그걸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옆에 사람 두고 아이고 이번에 상추가 될 때,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아이고 권사님이 키우는 상추는 다른 상추보다 더 좋아요.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길도 없는 데를 그것도 다리를 끌면서 가가지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왜냐라고 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일들을 내 눈으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왜냐? 심어야 따거든요. 심지 않고 따는 사람이 있으세요? 심지 않고 따려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자연의 이치도요 반드시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연 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씨앗도 주고 씨앗을 준 다음에 씨앗을 심은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먹을 것 다 주고 나서 그것을 열매도 풍성하게 하는 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일에 동참하여 나와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생명을 맛보는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되길 원하노라.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이 헌금의 정신들을 마음에 새겨서, 이건 헌금만이 아닙니다. 헌금은 정말 쉬운 시작일 뿐이에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내 몸을 투자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드리며 연보하는 이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게 하라. 이 땅에 소외되고 그리고 지금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리에 그들을 돌아보라 하셨사오니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명을 따라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씨앗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풍성한 열매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심는, 내가 거두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